요한복음은 예수님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공간복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공간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곁에 던지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놓아서 서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보다 실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곁에 갖다 놓고서 이 다른 물건을 설명함으로써 원래 설명하고자 했던 이 물건의 실체를 쉽게 설명하는 방식인 것이죠. 비유는 아이나 어른 모두에게 어려운 진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초창기 사역에서는 비유를 별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후반기에 가서 비유를 왕창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 진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비유에는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쉽게 전달하고, 처음부터 듣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하고 감춰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본디 비유는 어려운 진리를 쉽게 전달하는 수학적인 방법인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비유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쉽게 전달되는 은혜로운 방식이지만 처음부터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를 감춰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유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드러내고 듣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감추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이 나는 이 내용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비유가 말하는 진리도 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읽고 이 비유의 내용을 나는 이해했어, 그랬다 할지라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이 비유가 말하는 진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비유가 전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유를 깨달으려면 먼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비유 안에는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너희가 본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비유는 대부분 하나의 간단한 요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유는 딱 한 가지 핵심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채택된 수단이에요. 물론 비유 속에는 부수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수적인 많은 교훈들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유는 딱 한 가지 핵심 교훈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비유를 봤다. 그러면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도 제가 비유를 설교할 텐데 내일 이제 들어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비유를 잘못 해석해 왔는가, 얼마나 내가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내가 엉터리 교훈을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씨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고 씨에게도 있지 않고 밭에 있습니다. 밭에. 비유의 이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만 씨 뿌리는 자나 씨에 있지 않고 밭에 있어요. 밭에. 오직 씨가 뿌려지는 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죠. 본문에서는 씨 뿌린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예수님도 같고 씨 하나님 말씀도 같은데 딱 다른 것은 씨가 뿌려지는 밭이 달라요. 오늘 같으면 설교자도 같고 전해지는 설교도 같은데 뭔만 다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반만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 밭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는 씨 뿌린 자와 씨앗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밭의 상태에 대한 언급만 있어요. 비유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비유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비유가 전하는 진리를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고 성경을 몇 번 읽어봤으면 이미 여러 번 읽어서 알고 있고 설교도 자주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설교는 그 말씀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지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까지 온전히 깨달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을 아는 것은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아는 것이고 그 껍데기 속에 진리를 깨달아야 알맹이를 먹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복음이 모형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복음이 실체로 드러났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모형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드러났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신약 성경에서는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예 문자적으로 대놓고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캐치하기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비유 속에 감춰진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알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깨닫는 데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주의 깊게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서 그 진리를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주시지만 부익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듣는 것도 불손해.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있던 것마저 손들이채 빼앗아서 아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영적인 부익부, 비익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반응에 따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진리를 발견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진리를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더욱 부유해지고 교만해서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끝내 영적으로 파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를 못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를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복되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그가 기록된 복음을 우리는 잊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지만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가까이서 봐요. 어떻게 보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코를 대겠죠. 이마를 대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어. 이보다 더 예수가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게 구약 성도를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봤습니다. 복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보죠. 육안으로 못 보지. 그건 육안으로 못 봐도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영안으로 그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와 한 몸이 되었다고.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만남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제는 했지만 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초점은 네 가지 밭에 있습니다.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1세기경 이스라엘의 밭들은 좁고 길게 생겨서 작은 길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주 좁다란 이런 밭들이어서 양쪽에는 길이 있었어요.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끼고서 씨앗을 한 움큼 움켜쥐고서 이렇게 흩뿌렸습니다. 대충 아시죠? 이렇게 자루 같은 거 들쳐매고 옆에다 차고서 씨앗을 어느 정도 들고서 이렇게 쫙쫙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이 우리나라 밭처럼 이렇게 넓지 않고 이스라엘 밭은 비교적 좁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쫙 뿌리니까 그러면 씨앗이 어디 떨어지겠어요? 이 밭 양쪽에는 길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쫙쫙 뿌리니까 더러운 씨앗이 농부들이 걸어 다니는 굳은 땅,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씨앗이 돌짝밭 위에 떨어지게 돼요. 흙이 살짝 덮여있는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있는 곳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곳에 뿌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씨앗이 잘 기경된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밭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셨어요. 밭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는 밭들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작은 길을 말합니다. 이곳은 쟁기질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길가는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발화를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로 밟아버려요. 그럼 으깨지죠. 아니면 밟지 않는 씨앗들은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보고서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끝나는 것이에요. 싹을 틔울 기우제처 얻지 못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복음이 침탈 수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침탈 수 없는 마음을 가리켜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그 마음에 수용되질 않습니다. 이 길과 같은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 중에는 마음이 강팍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 소유자였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란 복음이 침투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겸손히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는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마음이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우리 마음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죄를 사랑하는 성향은 우리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불신은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듭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죄를 사랑해. 이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을 돌덩이처럼 서서히 굳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화석화시켜 갑니다. 말씀을 백날을 듣지만 한 번도 믿질 않아요. 1년에도 말씀을 1000번을 듣는데 한 번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은 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입니다. 복음이 침투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졌을까요? 불신이 그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게 한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돌덩이처럼 그 마음을 굳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1년만 해도 200번이 넘게 듣는데 200번이 넘게 듣지만 설교 내용만 조금 알고 설교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한 번도 깨닫지 못합니다.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은 말씀의 내용은 아는데 말씀 속의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가 있는데, 왜 내가 전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설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셨을까? 그리고 원래 토요일에는 그냥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딱 2번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바꿔버리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 깊은 의도가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도 이 설교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진 즉시 마귀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빠져들어요. 완고하고 냉담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릴 새도 없이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득달같이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들어도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 들어도 뺏어가 버리고, 들어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에요. 교인.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즉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먹어버리고 성경을 혹 간혹 읽을 때마다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이런 사람을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마음을 강파하게 만듭니다. 시드기야 왕은 일부러 자기 마음을 강파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해 회개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려는 마음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이 뻣뻣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일부러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회개를 거부하십니까?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길과 같은 마음이거나 여러분 마음은 길과 같은 마음이라서 그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0 그리고 두 번째로 길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 냉담하게 됩니다. 완고하고 냉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성찰하고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리고 항상 핑계를 대요.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일, 그래 재테크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집 사고 장만하는 일, 왜냐하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차 사고 또 차 바꾸는 일, 회사에서 승진하고 또 출세하는 일, 또 어디 놀러가고 휴가지 정하고 옷 사고 신발 사고 가구 사고 가전제품 사고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또 뭐 학군 보내고 또 뭐 어학연수 보내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없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 받는 일에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고서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고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배는 그냥 주일 오전 예배 그거 하나 드리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좀 인심 쓰면 오예배까지는 들어줘요. 나머지 예배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있어야 수예배든 금예배든 나오는 것이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새벽 기도를 하죠. 은혜 받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죠. 우리는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밖에 할 수 없을 때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밥도 먹고 성경도 읽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는 것보다 밥 먹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밥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영혼의 밥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그냥 시간을 써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운동을 하고 싶지만 운동하는 것보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를 출발해야 나는 하루를 온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일찍 출근해서 또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이런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하고 냉담하니까. 이미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복음이 침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본인이 진리를 믿질 않습니다. 어떤 교인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엄마가 암에 걸리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마가 죽었습니다. 가정도 기울고 하는 일도 다 안 됐어요. 모든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나중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로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죄와 불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반발하면서 거부합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 수십 년을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여전히 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3, 4대가 믿는 집안이에요. 4대가 믿는 집안이에요. 4대가.
4대가 믿는 집안이에요.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설교만 해도 수천 번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왜죠? 본인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 완고하고 냉담한 것이에요. 잠언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잠언 1장 7절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권면을 멸시해요. 총명한 판단을 멸시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 뭘 하냐면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만 고집해요. 자기 생각만 말을 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12절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일단 속임수를 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말로 속삭여서 그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고 그의 마음을 흙구처럼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근심을 집어넣어줘요. 더욱더 불안에 빠뜨립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더욱더 두려움 속에 몰아넣어버려요. 그리고서 점점 더 그의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어떤 교인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서 치리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목사가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마귀는 그 교인을 완벽하게 속여서 철저하게 지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교인이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냉담한 사람은 마귀가 와서 마음에 떨어진 말씀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를 속이고 기만해서 그 마음까지 점령해버립니다. 마음까지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교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도록 마귀가 속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귀는 그 교인에게 모든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해서 자기 확신을 강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마귀는 그 교인의 신앙생활을 손두리째 뿌리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결국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마귀가 처음에는 말씀을 빼앗지만 점점 마음을 굳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근심을 집어넣고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더욱 두려움 속으로 드라이브에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속여서 마귀가 철저하게 이제 그의 손아귀에 집어넣고서 그를 노예로 부려요. 엎어쳤다 미쳤다. 그리고 그를 속여서 마귀가 준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괴력에 속아 넘어가는 미련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권면을 거부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훈계를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펴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해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한쪽은 분명히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복음이 침투할 수 없는 마음 상태인 것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1000번, 10,000번도 넘게 들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모든 복음을 먹어버리고 진리를 빼앗아가 버렸던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말씀을 빼앗는가?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을 부추깁니다. 또는 두려움을 부추겨요. 또는 죄를 사랑하는 성향을 부추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만이나 두려움이나 죄를 사랑하는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귀는 본디 템프터, 유혹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 손바닥 뒤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은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 이야기는 이미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뜻이고 빼앗아 간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어떤 교인은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의심은 무엇을 불러오냐면 마귀가 그가 갖고 있는 불신과 의심을 강화시켜서 그리고 이미 그 불신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마귀가 더욱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두려움의 늪 속에 이 사람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불안이 평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늪속에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이 길거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지배를 해가는 겁니다.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서 이 교인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더니 나중에는 그 교인의 마음을 마귀가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면서 두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므로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기 가장 쉬워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친하기보다는 마귀와 친한 것입니다. 성령이 다가올 때는 이미 딱 거부를 하고 마귀와 다가올 때는 이게 의식을 못하니까 마귀가 쉽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말씀을 빼앗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러다가 마음을 점령해서 나중에는 그의 정신까지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성령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은 내가 정말로 말만 듣던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하는 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참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죄의 각성이 일어나 회개가 일어나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런 내용만 알아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 진리 하나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교회도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살아남은 독일만 살아난 게 아니고 세계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천년간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천년간 영적인 암흑기를 종식하고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영적인 광명의 새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루터입니다. 루터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진 성령이 부어짐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된 이 사건이 루터 한 사람에게만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독일에만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5대학 6대주 이 세상 전체에 광명이라고 하는 대변혁을 가져다 주었어요. 내가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내게 가장 큰 일이자 그것이 죄의 각성의 단초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결국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인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되게 기네.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인 밭과 같은 마음.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게 훨씬 쉽죠? 네. 새로 번역은 아마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옛날에 돌짝밭이었어요. 돌짝밭. 밭 가운데는 밑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밭에 이렇게 밭을 갈다 보면 그냥 바위 덩어리가 밭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갱이로 치거나 아니면 호비를 쳤는데 땅땅거리면서 밭을 팔 수가 없어. 그런 밭들이 있습니다. 밭 한가운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 바위 덩어리 위에 얇게 덮인 흙에 씨앗이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씨앗들이 죽지 않고 싹이 납니다. 싹이 나기 때문에 잘 자랄 것 같지만 얼마 안 지나 물이 없으니까 곧 실르고 맙니다. 처음에는 식물이 잘 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바위에 막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돼요. 씨가 발화를 하는데 이제 뿌리가 나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바위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해가 곧 중천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햇빛에 이 발화가 된 씨앗가 말라 죽어요. 이런 밭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는 농부에게 큰 손실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는데 이런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씨앗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뿌려지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씨앗이 싹이 나서 기대를 한껏 했다가 뿌리를 못 내리고 결국은 말라 죽으니까 그때마다 농부가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바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처음에는 빨리 자라서 기대를 한껏 합니다. 그런데 금방 시들어 죽어요. 바위에 흙이 얇게 덮인 밭과 같은 마음은 경박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경박한 마음을 가리켜요. 말씀에 즉시 반응하지만 얄팍한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경박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아 그래 저 사람은 경박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저 사람은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 남들만 판단을 하고 있지 정작 자신이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신뢰대사가 아니고 목사가 되면 대부분 보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다뤄왔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양떼들을 목양하면 그 양떼들의 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목양을 하겠어요. 딱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거의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런 말은 못하지만 그런 비슷한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제 또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비슷한 뉘앙스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단호하게 그걸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뭐 하는 거죠? 지혜로운 권면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염려하고 사랑해서 하는 따뜻한 훈계를 멸시해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들을 기가 없구나 하고서 중단합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만 깨져버리면 그나마 이제 아예 말씀도 아예 안 듣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마음 상태를 가졌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 제일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요. 13절 돌짝과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되게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흠뻑 이 씨 뿌리는 농부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밑에 바위가 있어. 뿌리를 못 내려. 그리고 금방 시들어 죽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금방 불신을 보여요. 시련이 닥치면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누구를 배반합니까? 주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어요. 금방 싹이 나지만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경솔하게 확신을 합니다.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경솔하게 확신을 해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변화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합니다. 열정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도 한껏 기대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변화되는 것 같다고들 막 속삭여요. 모두가 속습니다. 속기 쉬워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뭔가 반응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보다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고 확신도 하는 것 같고 열정까지 있어서 진짜 믿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꽁무니 빼고 도망쳐 버립니다. 뿌리가 없는 얄팍한 믿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나중에 태양이 내려쬐는 이런 시련이 닥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 태양 햇볕 아래에서 그 시련을 견뎌내는 생존 능력을 보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이런 혹독한 역경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하는 생존 능력을 보이는 것은 그런 참된 믿음밖에 없어요. 겨울철에 추위가 닥치면 그것도 이겨내고 꿋꿋하게 제자를 지키면서 끝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아닙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엄동설환이 되는 그런 겨울 같은 혹독한 시련의 기간들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데 햇빛도 못 이기는 것이 어떻게 폭풍을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서리를 이겨냅니까? 어떻게 눈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안수기도해 주시니까 온몸이 전율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금요기도 열심히 다니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 조그만 시련이 닥치자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가족 중에 불치병에 걸리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어요. 죄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초신자가 아니고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이 혹독한 시련에 부닥치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감당을 못했을까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초신자에서가 아니라 왜 못 뱉었을까요? 왜 혹독한 신을 못 뱉었을까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너무 빨리 경솔하게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자기가 여전히 회심한 사람이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잘못된 확신이 그 사람을 절망에 계속 빠뜨려두고 있는 겁니다. 이 교인이 범한 잘못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너무 경솔하게 빨리 확신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얄팍한 믿음입니다.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아니 그 씨앗이 흙이 있으니까 잠깐 싹은 났는데 근데 뿌리도 살짝 나 있는데 문제는 밑에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까지는 버티는데 해가 중천에 뜨면 버티지도 못한다. 겨울이 되면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겨울이 돼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그랬어요. 혹독한 시련이 닥치고 그리고 무서운 역경이 닥쳐왔을 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소나무처럼 푸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엄동설한이 닥친 혹독한 겨울이 한번 찾아와 봐야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얄팍한 마음을 돌짝바 같은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죠? 복음의 한 측면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한 측면만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것이에요. 본성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은혜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역경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열매가 아닌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로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참석해서 기쁨 얻을 수 있고 행복 얻을 수 있어요. 기도 받는데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다 그게 회심이냐고. 사람들은 본인이 했던 그런 경험을 엄청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되게 터부시해요. 완전히 노터치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자기 의사만 계속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보다 지혜롭고 훈계할 수 없다면 뭐하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지도를 하고 억양을 하겠습니까? 그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서 기뻐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의 어떤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분,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어떤 놀라운 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열매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행복하니까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고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나 회심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지해도 부족해요. 진지하고 사려 깊고 신중하고 그리고 3중 4중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전과 다르게 기쁘고 행복해 한다고 해서 그런 반응이 회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경험은 소중하니까. 그런 경험을 또다시 못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경험을 평생에 처음 해봤으니까
이건 템없이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경험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하고 많이 부딪혔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청년이 아니고 이제 집사님, 40대 집사님, 50대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권사님 돼도 그런 이야기 못해요. 집사님 돼도 어지간하면 그냥 그런 말 못합니다. 청년이라 되니까 또 청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대놓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 사역 처음 할 때는 너무 또 안타까우니까 또 개인 신방을 하니까 또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반발해요.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역효과는 자기 아버지 성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아주 그냥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사랑 어린 훈계고 그리고 또 안타까움이 사는 것을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신방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아까 알았습니다. 안 해요. 그냥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본인이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닫거나 기도할 때 또 깨닫게 하시겠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회심에는 기쁨이 있지만 단지 말씀을 듣고 기쁨과 행복과 열정이라는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회심의 증거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느꼈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다면 경솔하게 빨리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인지 말씀에 비춰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인지 시험해보라고, 테스트해보라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서 성령께서 내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 찬찬히 비춰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기쁨과 평강이 말씀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중에 가서 확신은 늦지 않아요.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애통해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빨리 고백해요. 너무나 쉽게 믿고 너무나 빨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각성이 사실은 없고, 그리고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도 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뭔가 기쁨을 맛봤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 죄악의 수렁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자신은 회심했다고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치자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닥치자 죄의 유혹도 이겨내지 못했어요. 세상의 유혹이 오자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교회를 영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적이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질이 멸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뭐죠? 전형적으로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경박해요. 너무 얄팍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약간 색다른 경험을 그걸 회심으로 치환해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회심이 있다고 믿고 싶으니까 그 약간 색다른 경험을 회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회심이라고 고집을 해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목사도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목사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죠.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에 비춰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계속 있는지, 그렇게 시간을 두고 살펴봐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서둘러 확신합니다. 문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못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질 않았거든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듣고 반짝거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열정이 있었어요. 반짝거리는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잠시 동안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오이고 반짝거리는 놀라울 정도의 헌신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뭔가 좀 변화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문제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없었던 것이에요. 정말로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면, 햇빛이 중천에 떼가지고 이제 약간 시련이 찾아오니까 못 이기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폭풍과 몰아치니까 그걸 못 이겨내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못 이기는 게 당연하죠. 아니, 뿌리가 박혀있는 가로수도 넘어지는데 뿌리가 안 박혀있는 그런 겨우 이제 싹이 난 씨앗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서리를 이겨내겠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가볍고 얄팍한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일시적인 단기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의 유혹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인생이 시련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예기치 못한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극복하는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본인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빨리 안정감을 얻고 싶으니까, 빨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싶으니까, 그 약간 색다른 그 소중한 체험을 꼭 뭔가로 취하를 하고 싶어요. 이게 회심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면 자신도 속는 것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익되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만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 무너지죠. 시련이 오면 무너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본인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그게 또 시험이 돼서 또 실족을 합니다. 생존 능력이 없어요. 생존 능력이. 뿌리가 없는 식물이 어떻게 생존 능력이 있겠습니까? 온실속에 받쳐도 문제는 생존 능력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뿌리가 없는 싹만 난 씨앗이 어떻게 생존 능력이 있겠어요? 생존 능력이 있는 식물은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아니면서 꽃 효과 여름만 아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 아니 그쳤어요. 내희로 바람이 가나니.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 믿음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린 사람만이 생존 능력이 있어요. 은혜의 샘이 깊게 파여져 있는 사람만이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1년의 영적인 기근, 또 10년의 성령의 고갈, 또 20년의 은혜의 기근, 이런 것도 은혜의 샘이 깊은 물, 은혜의 샘이 깊은 사람, 그걸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즉시 받아들였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사랑도 빨리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박한 마음이에요. 돌짝과 같은 마음, 반짝거리며 기뻐했다가 시련과 역경과 유혹이 찾아오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금방 후퇴하고, 그리고 금방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 이런 돌짝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혹시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얄팍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얄팍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잖아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 경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얕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얕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얄팍해요. 그래서 영적인 이해와 지식이 피상적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피상적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대단히 얕아요. 그래서 믿음이 얕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도도 얕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헌신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순종도 얕죠. 왜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미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부르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돌짝과 같은 사람이 또 믿음을 가졌는데 그건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뜨겁게 내리쬐서 시련이 오기 전까지의 믿음이에요. 시련이 오면 그 믿음도 약해지거나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해가 중천에 떠서 뼈약볕을 내리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북풍한 소리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와도 뿌리를 깊게 내린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걸 극복해내요.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믿음을 보이지만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이기에 그 기쁨과 행복과 일정도 오래 못 갑니다. 잠깐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성경 공부 팀에서 리더에서 이제 와서 이제 잘 나오지다가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아니면 막 또 한두 달 안 나오다가 또 막 3, 4주 나와요. 이게 뭐지? 또 이제 또 조심히 또 아주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잘해주죠. 안 나오던 후배가 또 나오니까. 근데 나오는 게 자기가 또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니까 그냥 또 보러 나오고 막 또 연애 감정이 나오고 또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또 엄청 또 반응이 좋네. 막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막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걔가 이렇게 말씀을 참 잘 받는다. 마음이 되게 부드러운데. 그랬더니 걔 동기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빠, 걔는 맨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나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반짝 반응 보이다가 다시 돌아가고, 반짝 반응 보이다가 다시 돌아가고, 내내 그렇게 하더니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믿음이 다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니까 수십 년 지났는데 안 바뀐 겁니다. 수십 년 지났는데 안 바뀌었다. 청년 때 그 20대 그 중반 후반, 20대 뭐 한 후반 정도, 중후반 그 정도 때였는데 벌써 한 25년 이상 지났는데 안 바뀌어. 여러분, 믿음이 생각처럼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일시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믿음인지 아닌지 본인도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경우에는 많은 경우
거기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서 믿는 것이에요. 삶을 평안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서 믿기도 합니다. 예컨대 소원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고서 믿기도 해요.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서 믿기도 합니다. 자녀 성공을 줄 것을 기대하고서 믿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복받을 것만 기대하고 왔다가 희생이 요구될 때 나중에 뒤로 물러섭니다. 처음에 맛봤던 유쾌함과 안도감과 행복감에 끌려서 왔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하려는 상황이 되면 난감해하고 그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믿음은 자기 안정감, 행복감, 기쁨, 평안, 그리고 자기 유익, 성공, 믿음을 지닐 때 삼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었는데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요구할 때 외면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는 믿음, 대부분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서 회심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 회심이에요. 이 비유는 거짓 회심에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짝과 같은 사람이 보이는 기쁨과 행복과 열정,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회심이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회심이라 생각하거나 목사가 너가 회심했구나, 너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회심입니다.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다 분별 못해서 그런 경우도 회심했다고 그것을 믿는 목사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관을 가진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정해 줬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 사모될 분이 전혀 회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어 있다면 그분은 그 여자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이 여자가 구원받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결혼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심 안 했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삼모가 삼겠다고 결혼하지는 않겠죠. 근데 회심하지 않은 여자랑 결혼하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구원관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대로 분별을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은 거짓 회심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거짓 구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정직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입니다. 오늘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살펴볼 절호의 찬스예요. 이런 찬스는 인생에서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는 워낙 내용도 많고 설교 분량도 길어서 평상시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곤란해요. 물론 하려고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지금 나눠서 해도 길잖아요. 워낙 내용 분량 자체가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3절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참된 믿음은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확신이 넘치고 기뻐하고 열정적이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나타내는 처음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박혔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열매, 여러분의 지속적인 정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품, 여러분의 지속적인 인격, 여러분의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 이런 열매가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런 구원받은 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이 진짜 구원인 것이에요. 도착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근본적인 결함이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그 마음속에 이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위덩어리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뭐죠? 바위덩어리처럼 굳고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화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속을 수 있고 남도 속고 목사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바위와 같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돌cep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얇게 덮인 흙 아래 엄청나게 단단한 바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위가 깨지지 않고서는 이 밭에 씨앗을 뿌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싹은 빨리 나지만 얼마 못 가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얄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그 마음속에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울 수가 없죠. 여러분이 혹 경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감추지 마세요. 얄팍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거짓 회심을 했다고 해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애써 숨길 필요 없습니다. 부끄럽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죄의 각성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생명을 얻는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은 이 작은 출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각성과 생명 얻는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 성령께서는 죄의 각성의 문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문도 열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망치와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맞아 발같은 마음이 깨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 보신 적이 있으시냐? 그 이야기는 상한 마음이 되어보신 적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브로큰 하트. 하나님 말씀 듣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나의 교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가 토설해내고 나의 이기심과 그리고 나의 못난 자아가 다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땅을 치고서 그리고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망치로 맞고 마음이 깨지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인이 날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못난 자아가 깨졌습니까? 여러분조차 모르고 있었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교만이 무너지셨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관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와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메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돌처럼 굳은 우리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돌처럼 굳은 바위덩어리처럼 굳은 우리 마음은 우리 힘으로 무슨 수로 깨뜨립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만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모로만 깨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모로 내리칠 때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바위와 같은 마음이 비로소 깨집니다. 깨질 때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이기심이 깨져요. 나의 못난 교만이 깨집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이 깨져요. 가문을 믿었던 것, 부모를 믿었던 것, 돈을 믿었던 것, 내 학벌을 믿었던 것, 나의 출중한 외모를 믿었던 것, 이런 헛개비 같은 믿음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서 바위덩어리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임합니다. 거듭날 때 마음이 체인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 거듭날 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날 때 길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그리고
다음에 배우게 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좋은 마음밭처럼 되게 길가 같은 마음, 돌잡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다 뭐죠?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굳은 마음.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다 제하시고 길가 같은 마음도 제하시고 돌잡 같은 마음도 제하시고 가시떨 같은 마음도 제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좋은 마음 맞춰 주신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체지가 됩니다.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거나 돌잡 같은 마음을 갖고 있거나 가시떨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상태로 살면 안 돼요. 이 상태로 더 이상 하루라도 더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놀랍게도 오직 믿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요.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어졌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아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피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신 속죄되었어요. 나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돌처럼 굳은 마음은 타락한 아담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길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돌잡 같은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밭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구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을 말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묻진 않았지만 이 니고데모가 약속을 묻긴 했죠. 거듭나에 대해서 말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청망하시고 나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내가 장대 위에 달리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거듭납니다. 굳은 마음이 죄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어져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습니다. 거짓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도 우리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1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갈 때가 한 번,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